저는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먼저 바빠집니다. 머릿속이 빨라지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앞당겨서 계속 계산하게 되고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한 경험을 자주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데 속에서는 계속 흔들리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밤이 되면 더 크게 몰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기도 하고 불안을 무시하려고도 하고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불안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을 완전히 끝낸다는 말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한 번도 올라오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내 삶을 끌고 다니는 시간을 끝내는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고 생각이 흩어져도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고 무너질 것 같아도 붙들어주는 말씀이 있다면 불안이 나를 지배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안을 억지로 없애는 방법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마음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성경의 새 말씀을 함께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 있는 불안을 완전히 끝내는 세 가지 성경 말씀입니다. 첫째, 시편 131편 2절의 말씀을 붙드세요. 저는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젖은 빨래처럼 축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생각이 계속 돌아가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괜히 지금 이 순간까지 불안으로 채워버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고 더 세게 마음을 붙잡아 보기도 합니다. 괜찮다고 말해보고 걱정하지 말자고 다짐해보고 할 일을 더 많이 만들어서 불안을 밀어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할수록 마음은 더 피곤해지고 불안은 더 깊숙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안은 단순히 생각을 멈춘다고 끝나지 않고 마음이 쉬는 자리로 돌아가야 조금씩 잠잠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1편 2절은 그 자리를 너무 부드럽게 보여줍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어머니와 함께 있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이라고 느낍니다. 젖된 아이는 더 이상 무엇을 달라고 울어붙이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어머니 품에서 조용히 머무는 존재입니다. 이 시편은 불안이 사라진 사람이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불안이 올라올 수 있는 삶 속에서 마음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하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저는 불안할 때 자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찾고 내 마음을 붙잡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계획을 더 단단히 붙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시편 131편은 그 흐름을 조용히 멈춰 세웁니다. 불안의 반대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잠잠해지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내 마음을 억지로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대겠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쉬는 이유는 그 아이가 세상을 다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문제를 다 해결해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품 안에 머무는 것이고 어머니가 해주는 것은 지켜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기도의 본질과도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내 불안을 완벽히 정리해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가 안 된 채로라도 하나님께 가져가서 품 안에 머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불안이 몰려오는 날에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안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이 올라오면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다시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젖된 아이처럼 잠잠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그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쉬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분 안에서 내가 조용히 머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불안은 대개 나를 몰아붙입니다. 빨리 해결하라고, 지금 결정하라고, 더 준비하라고. 그런데 시편 131편은 반대로 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 안에 머무르라고, 급하게 움직이기보다 마음의 중심을 먼저 하나님께 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순서가 바뀔 때 불안이 조금씩 힘을 잃는 것을 경험합니다. 문제가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내일이 여전히 불확실해도 오늘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끝내는 첫 번째 길은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2절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잠잠해지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 마가복음 4장 39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붙드세요. 저는 불안이 올라올 때 마음속이 실제로 파도처럼 요동치는 느낌이 듭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서는 바람이 계속 불고 생각은 여기저기 부딪히고 가슴은 괜히 답답해지고 결국에는 잠도 깨고 집중도 흐려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불안을 잠재우려고 더 많은 정보를 찾기도 하고 더 많은 대비책을 세우기도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계속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안은 줄어들기보다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클수록 사람은 배를 더 세게 붙잡으려 하고 더 세게 붙잡을수록 몸은 더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안을 다루는 핵심은 파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배 안에 함께 계시는지를 다시 보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 안에 물이 차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저는 이 장면이 아주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불안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흔들리는 정도인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 안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생각의 여유가 사라지고 결국에는 내 삶이 가라앉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자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자주 멈춥니다.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아서 소리치는데 예수님은 평안 가운데 계십니다. 이 차이가 결국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같은 현실을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 잠잠해집니다. 저는 이 장면이 불안할 때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그림이라고 느낍니다. 불안은 내 안에서 계속 말을 합니다. 너 끝났다, 너 망한다, 너는 감당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는 그 불안의 소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꾸중으로만 들리기보다 믿음은 파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파도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붙드는 것임을 알려주는 초대처럼 들립니다.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파도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불안이 아예 오지 않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더 먼저 듣는 연습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 밖으로 꺼내놓으신 뒤에 안전한 곳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광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 위에서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할 때 이렇게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풍랑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같은 배에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의 소란을 멈출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다시 돌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불안은 종종 나를 혼자처럼 느끼게 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고 결국 내가 다 해결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자들이 흔들리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불안을 끝내는 두 번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풍랑이 사라지기 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주님의 권세가 지금도 살아있고 그분이 내 마음에 잠잠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며 그분이 내 두려움을 다 아시고도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이 믿음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안을 없애는 주문이 아니라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내 시선을 다시 정렬해주는 말씀입니다. 파도보다 크신 주님을 다시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셋째,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붙드세요. 저는 불안이 가장 크게 올라오는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선택지가 없어 보이고 어디로 가도 답이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발도 못 움직일 것 같은 순간입니다. 그때 불안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워집니다.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장면이 계속 떠오르고 마음은 빨리 뭔가를 해야 한다고 소리치는데 정작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순간에 더 서두르게 됩니다.
계산하고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아 헤매고 무엇이든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가장 위험한 선택은 길이 막혔을 때 마음이 먼저 무너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바라볼 힘도 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그런 순간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은 누구라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불안한 마음에 가장 먼저 필요한 방향을 잡아준다고 느낍니다. 불안은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내가 통제해야 한다고 몰아붙이지만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가만히 서서 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불안이 시키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공포에 끌려가며 선택을 난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보이도록 중심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저는 불안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쌓이면 결국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은 순서를 다시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고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이루십니다. 백성이 할 일은 그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불안을 끝내는 세 번째 길을 말해줍니다. 막힌 자리에서 내 힘으로 길을 뚫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길을 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붙드는 것입니다. 바다는 인간이 만든 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갈라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즉시 결론을 내리고 즉시 도망갈 길을 찾고 즉시 나를 살릴 방법을 찾아 뛰어다니는 대신에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말은 내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는 방식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우리는 내 손에 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4장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행동하십니다. 그분이 바다를 가르시고 그분이 백성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분이 뒤쫓는 힘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말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정리해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불안한 날에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 길이 막혀 보여도 하나님이 길이 되실 수 있다고, 지금 뒤가 무너져 보여도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지지 않도록, 두려움이 결정을 대신하지 않도록 말씀 위에 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나를 끌고 다니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시간이 더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